넘어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여인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걸쳐서 이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사건의 마지막 말씀에서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기를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길래 예수님은 온 세상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했던 일도 반드시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했던 이 일, 예수님은 그 일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10절 말씀에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예수님은 이 여인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반드시 증거되고 이 여자는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기억,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을 겁니다. 나쁜 기억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아니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기억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나 한번 꼭 만나봤으면 좋겠어, 난 저 사람 꼭 만났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 기억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에게 기억되는 사람, 그것도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는 사람, 좋지 못한 사람, 좋지 못한 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기억되고 있나요? 저랑 수년간 같이 지내왔던 지체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해 있는지를 기억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있어왔던 일들 수년을 지나오면서 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도 있을 거라 이거죠.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일을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이왕이면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행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기억되는 사람, 이 여인이 행했던 그 일이 왜 그렇게 아름다웠길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와 같이 칭찬을 하면서 모든 사복음서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 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베다니라는 곳은 가난한 동네라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한참 아랫동네에 있습니다. 아랫동네예요. 우리나라는 달동네라고 해서 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부자들은 아랫동네 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저 아랫동네 정말 외곽지대, 외곽지역에 바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서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베다니라는 곳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계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누구의 집에 있다고요? 베다니 집이 아니에요. 누구의 집에 있어요? 네,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병 환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의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음식 잡수시는 예수님 머리 위부터 부었다. 그리고 8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였다.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자,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 발을 닦았고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2장 1절도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다. 그러니까 도시도 같죠? 같은 지역입니다.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2절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마르다는 여전히 부엌일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있었죠. 초대받아서. 그때 마르다는 뭐합니까? 부엌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죠. 자, 여전히 마르다는 뭐하고 있어요? 시중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고 말씀 듣는데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 괜히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거리. 마르다가 그런 케이스였죠. 자, 그런데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나사로는 식탁에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자, 나사로는 죽었다가 뭐 했어요?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때에 마리아가, 그러면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이겠죠? 이 마리아가 값진 수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건을 아까는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 뭐 할 사람이요? 장차 예수를 넘겨줄 사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에서 그 비싼 향유를
그 비싼 값비싼. 근데 오늘 가룟유다는요 계산을 합니다. 저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계산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낭비한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을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수로 계산합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수로. 자,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얼마예요? 자, 일당 15만 원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당 15만 원, 남자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일당 15만 원 곱하기 300을 해보세요. 얼마예요? 4,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가 얼마나 값지었던지 4,500만 원. 그 당시에 향유라는 것은요 돈과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모아놨던 전 재산과 같은, 특별히 이들은 이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부모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고아처럼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열심히 뭔가를 해서 돈을 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값진 향유 한 근 300데나리온, 보통 이 한 데나리온은 것은 은화로 해서 3.8g인데요. 3.8g의 이 한 데나리온. 그래서 약 4,500만 원어치가 되는 이 향유를 뭐합니까? 그냥 과감하게 깨트려 버렸어요. 깨트리고 나서 뭐합니까?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더라는 것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께 향유를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또 했던 게 뭐예요? 자신의 머리카락,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 이게 요한복음에서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값진 이 향유였길래. 가룟유다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을 불러서 12사도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룟유다도 있었어요. 분명한 건 처음 시작은 가룟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온다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가룟유다였습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뭔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특징이, 성경은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꾸 돈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돈꾀를 훔쳤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에 때로는 헌금도 했겠죠. 예수님 가시는데 가시는 여정에 보태 쓰십시오 하고서 돈을 누구한테 맡겼느냐면 가룟유다에게 맡겼어요. 예수님 맞지 않았죠? 가룟유다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돈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1번 믿는 사람, 2번 믿지 못할 사람, 3번 낸들 알겠느냐. 당연히 믿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지, 믿지 못할 사람한테 여러분 돈 맡길 수 있어요? 절대 못 맡기죠. 어떻게 떼먹을 줄 알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룟유다가 재정을 맡을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맡겼어.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깨뜨립니까? 가룟유다가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돈이 모아지니까 뭐합니까? 그 돈을 갖다가 그냥 쏙쏙 빼먹는 거죠. 자기 돈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가룟유다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 돈이라는 것은요, 크든 작든 사람은 욕심이 생기면요, 그 10만 원만 들어도 이게 내 돈인 것처럼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도 교회도 보면요, 교회 헌금 관리하면서 헌금 재정 관리할 때 그 돈을 자기처럼 빼돌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쓰지 않습니다. 얼마 헌금했다, 누가 했다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공개처럼 보여요. 비공개죠. 그럼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헌금 봉투에서 확인하세요. 우리 재정부장님이 박은혜 자매입니다. 위원이 추미연 전사가 두 분이 같이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헌금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삥땅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써서 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는요, 큰 교회는요, 아예 그 헌금자 명단 책자가 주일날 나와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연세 모 교회는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봤더니 헌금
그 주 헌금했던 사람 11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뭐 이런 것 해서 쫙 씁니다. 박은혜 A, B, C 왜 지역마다 이름 다 다르거든요. 번호를 다 교인들 번호를 다 줍니다. 그래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어서 헌금을 더 안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결코 본인에게 유익된 게 아니죠. 영적으로도 유익되지 않을 뿐더러 삶에도 전혀 유익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물질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쓴 돈이 주인인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누가 됐어요? 우상이 된 거예요. 이삭을. 왜?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요 절대 헌금할 수 없습니다. 헌금 못해요.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주일 헌금, 매 주일마다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빈손으로 나와서 밥까지 먹고 가네? 강도 아니에요? 아닙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커피 안 사 먹었습니까? 밥은 안 사 먹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헌금을 하지 않는다? 이거 사꾼 아닐까요? 강도 아닐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가룟유다가 그랬다고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겼어. 그런데 가룟유다는 점점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챙겨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재정을 맡았던 사람들이 왜 통장도 다 관리하죠. 뭐 저는 제가 관리하지 않아요. 저는 뭐 제가 여러 헌금 내역도 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헌금했는지 보지도 않아요. 장부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재정부에 다 맡겼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한 2, 3년 동안은 뭐 누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누가 이걸 메꿉니까? 그러니까 제가 관리했죠. 다 했죠. 재정부가 있었어도 마이너스 나도 재정부가 그걸 관리를 안 해요. 그럼 그 돈은 누가 메꿉니까? 다 제가 메꾸죠. 왜? 교회는 운영이 돼야 되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제가 여기 와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 4년 동안 제가 관리하다가 우리 성도들 이제 어른들이 몇 분 들어오니까 목사님 재정부를 목사님 관리하지 말고 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저를 못 믿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하니까 자기 돈처럼 다 쓰니까 저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목사님 하지 마시고 성도에게 맡기는 거 알았다고. 다 뭐 상관도 없다고.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라고.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알아서 관리하시라고. 근데 뭐 수입 지출 이것만 쓰지 뭐 관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찌됐건 평촌에 있을 때 7년 동안 마이너스 날 일이 없어요. 날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계속 마이너스 매년마다 1,000만 원 이상 마이너스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 누가 관리합니까? 이거 관리가 안 되죠. 교회는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다 메꿔 놓는 거예요. 한 1,500만 원을 제가 돈을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운영이 되게끔 했습니다. 지금도 재정부 수입 지출 내역만 거의 쓰실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 이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재정부장이 아니면 그 위원이 거기서 지금 급하다고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다고 교회에서 1,000만 원을 뺐어요. 나중에 메꾸겠다고.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 얘기예요. 그래서 메꿔 썼는데 당장 이게 뭐 갚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또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교회 재정이 있으니까 그걸 또 2,000만 원을 빼다 써요. 그렇게 해서 헌금을 횡령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불법이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가룟유다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돈이 보이니까. 그래서 재정부를 맡는 분들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왜? 이거에 대한 악한 마음이 가룟유다와 같은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가룟유다 영이 임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 채워주십시오.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재정부가 할 일이죠. 재정부 채워달라면 뭘 어떻게 채워줍니까?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 재정이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룟유다는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빼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이제 이런 사건까지 벌어지는 거죠. 야 저걸 갖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걸 삼성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요. 목사님 뭐 필리핀 가가지고 이번에 또 1,000만 원 쓴다고요? 왜 그걸 거기 갖다 씁니까? 그잖아요. 저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제 가만히 어제 회의하러 가다가 가면서 생각이 났어요. 입금을 시켜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는 일행들 뭐 비행기 값이나 경비가 다 포함하면 한 1,000만 원 되겠더라고요. 1,000만 원. 그것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남의 나라 필리핀. 우리 선교지도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갔다가 뭐 하는 거예요? 사역자를 키우는데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갖다가 왜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깝지 않아요? 그 1,000만 원 우리가 쓰면, 우리가 오히려 여기 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4,500만 원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깨트렸던 그 여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가르친다는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야, 저 귀한 향유를 깨트리다니. 그래서 여러분 이 나드 한근이라고 했죠. 나드 향유라고 했습니다. 이게 스파이크 나드라고 하는데요. 이거 스파이크 나드. 이게 나드 향유예요. 제가 이거 이스라엘에서 한 8년 전에 7년 전에 샀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찍어봤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걸 찍어봤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한 번씩 다 이게 향유를 발라드리려고요. 제가 손목에 발라드릴게요.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다 나와보세요. 향유를 맡아보시라고. 자, 다 받아보세요. 비비세요. 이렇게 비벼보세요. 그냥 맡지 말고요. 비비세요. 여러분 이게 나드 향유입니다. 비비세요. 이거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에서 산 거예요. 제가. 자, 비비세요. 이렇게 비비시면 돼요. 그냥 맡으면 잘 안 나요. 비비셔야 됩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많이. 자, 받으신 분들은 10,000원씩 내세요. 자, 이렇게 비워오세요. 아우, 장사 잘 돼요, 오늘. 자, 비벼보세요. 이게 약간 예, 맞아. 이스라엘에서 많이 맡아볼 만한 향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안 해보신 분들, 네, 자기가 향수인가 보지 뭐. 자, 우리 여기 누구야 저기 이소라 저기 뒤에 우리 환자분 계십니다. 닌겔 맡고 계신 환자분. 저분한테 발라주세요. 갖다가 손을 찍어서 이렇게. 그래서 한번 향기가 어때요? 이렇게 비비시면 돼요. 비비시고 냄새를 맡으면 이스라엘 향기가 날 거예요. 이스라엘 향기가. 도시마다 조금씩 뭐 향기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예수님께 뿌렸던 이 나드 향유는 이거보다 훨씬 더 향기가 좋았겠죠. 이것도 뭐 좋은 이것도 하나의 오일이죠. 향수인데 오일인데 이것도 굉장히 뭐 아까도 제가 발라봤지만은 향기가 좋더라고요. 이거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건데도 여전히 이 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자, 경매 붙입니다. 경매 붙여요. 5만 원. 오유. 자, 5만 원에 사갈래요? 갑자기 떨어뜨렸어. 17,000원 사갈래요? 이거 사올 수도 없어. 17,000원 어떻게 사와 이걸? 사올 수도 없는데. 예. 뭐라고요? 제 수준에 저는 무조건 싸게 샀을 것이다.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사오는 것은 싸게 사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이거 거의 걔네들 깎아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 뭐 사온 게 있거든요. 그건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 쓰려고 사온 게 있는데 그게 50만 원짜리예요. 아직까지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 본문이 안 나왔거든요. 그 본문이 나와야 제가 써먹을 수가 있는데 1년이나 한 번 써먹을까 말까. 지금 그 본문이 안 나와서
참았어요. 그래서 그 비싼 걸 제가 사놨어요. 제가 장세 목사님 그때 재작년 11월 달에 들어올 때 그걸 제가 부탁을 해서 사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산다고 하니까 나도 사야겠네. 덩달아 샀어요. 제가 산다니까. 왜? 본인도 안 사고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설교할 때 쓰려고 한다니까 이제 어차피 뭐 나도 한번 사야겠다. 그래서 겸사하면서 제 것도 사고 본인 것도 샀어요. 그거 50만 원짜리거든요. 물맷돌? 물맷돌에 이스라엘에서 돌 주워 물맷돌이에요. 그게 비싼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 그것도 굉장히 비싼 거. 나중에 뭔지 한번 기대하세요. 목사님 사왔다는 그 50만 원짜리가 도대체 뭘까? 후덜덜. 야, 50만 원짜리 결제를 하니까요. 아, 후덜덜. 왜? 그만큼 올랐으니까 달러가 올라가가지고. 그때 한참 코로나 때 그때였으니까. 여러분 어찌됐건 4,500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 내 전 재산과 같은, 내가 그동안 부어놨던 적금, 모든 거, 그것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시집도 가고 집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을 깬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적금을 4,500만 원을 들어, 지금도 우리도 4,500만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4,500만 원 적금을 들었는데 목사님 이번 필리핀 간다고요? 제가 할게요. 4,500만 원을 깬다? 그 자매 하나 얘기했잖아요. 3,700만 원인가 자기 가지고 있던 깨가지고 신학교, 지금 그 신학교 가서 다음 주에 신학 세미나 하는 거예요. 그 청년 26살짜리 청년이 3,700만 원 자기 거 깨가지고 신학교를 지었다라는 거 마찬가지죠. 4,500만 원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근데 가룟유다 또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이 여인이 했던 그 행한 일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여인아 정신 나갔느냐? 그걸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면은 뭐 미쳤느냐고. 효원이 너 미쳤냐? 너 지금 직장 다니면서 1년 동안 모았던 그 돈 다 갖다 헌금한다고 너 미쳤냐? 하면서 막 지훈이가 핍박하면서 야 그걸 가난한 나에게 줬다라 간다면 하면서 가난한 나를 위해서 썼다라 간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면서 막 효원이를 막 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너 거까지 가져 털어서 줄래? 오 그런다고 했어. 여러분 다 보셨어요? 여러분 다 증인드립니다. 안 하거든 여러분 다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시길 바래요. 없어서 진짜 없을까? 내가 다 따져볼까요? 따지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향기가 은은하게 계속 날 거예요. 향기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이스라엘 가본 지 오래됐으니까 이 향기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한번 향기를 좀 맡아보시라고. 1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대 향유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자,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 자, 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서 자, 여기는 지금 누구의 집이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똑같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 거 아니죠? 지금 방금 읽었죠?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 자, 그런데 그 동네에 주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여기서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누구의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시몬의 집.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병 환자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향유를 부었어요. 그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또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자, 근데 39절에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기를, 이 사람이 예언자라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을 터인데 이 여자는 뭐다? 죄인이다. 자, 이 바리새파 사람이 올 땐 저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서 아까도 37절에 이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뭘 보고 죄인이라고 말했을까? 여기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 누가복음에 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죠. 마리아는 누구였습니까? 마르다의 동생이고, 누구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건 세계 성경을 다 비교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일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마리아일 가능성이 거의 한 90% 이상은 되겠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시몬입니다. 이 사람의 직분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파예요. 자, 여기서는 바리새파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고 나병 환자라고 말하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의 처지가 드러났어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뭐에 걸린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정죄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어요.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저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늘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이 지금 뭐에 걸려 있어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서 그는 그냥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벌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그 당시는 이 문둥병, 나병이라는 것은 천벌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문둥병 환자에 가까이 가지 마, 같이 가까이 가면 안 돼 라고 여길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보고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당신이 예언자라면 어떻게 이 죄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 여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러면 이 시몬은 과연 예수를 믿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느냐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예언자였다고 한다면 안 믿는 거죠. 왜 초대했을까요? 도대체 왜 초대했을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41절부터 비유를 말합니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 한 사람은 50데나리를 빚졌다. 요 얘기 가지고 둘 다 탕감을 받아. 야, 누가 더 탕감 받았는데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 그잖아요. 5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아까 300데나리온이 5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5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를 더 사랑하겠죠. 야, 맞아. 네가 말한 대로 저 여인이 죄를 더 많이 지었어. 저 여인이 더 많이 용서받았으니까 더 큰 사랑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로운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44절에 이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출곧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다.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여러분, 이 사건 보세요. 네가 나를 초대해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발은 누가 씻겨줍니까?
그 집의 노예, 종이 시켜주는 거예요. 왜 발을 시켜줘요? 더러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라고 해야 돼?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잖아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얼마 모래바람, 흙바람이 얼마 많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면 당연히 발이 더러워지죠. 더러워지니까 실내로 들어오면 당연히 발을 씻어야 되죠. 그러나 이게 종교적 의식인 거죠. 밖에 있으면 어떤 더러운 것들이 묻었을지 몰라.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발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이에요. 발 씻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손님이 왔을 때 외부에서 밖에서 들어오면 당연히 발을 씻겨주는 거야. 종이 와서 씻겨주는 거야. 그런데 진짜 귀한 손님이 오면 누가 발을 씻겨줍니까? 그 주인이 씻겨줍니다. 진짜 존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발을 닦아주는 거야. 그럼 너는 뭐 했어? 내가 들어왔는데 너는 내 발도 씻어주지도 않았어. 나를 왜 초대했어? 초대해놓고서. 여러분 내일은 지훈이 집에 신방 갑니다. 지훈이가 저를 초대합니다. 과연 발을 씻겨줄까요? 과연 발을 씻겨줄까요? 내일 개봉박두.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바로 카메라를 찍고서 내가 집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생중계 유튜브로 라이브로 중계할 겁니다. 한 여인이 내 앞에 나왔다. 머리부터 끝까지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제 발을 닦아줬다. 그리고 마르다 효원이는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막 투덜대고 있더라 하면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초대해놓고서는 발 씻을 물도 주지도 않고 씻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여러분 그 눈물이 뭡니까? 사랑의 눈물, 감사의 눈물 아닙니까? 감동의 눈물. 나 같은 죄인, 이 여인은 지금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질까? 그 눈물을 흘립니다. 자, 여기에서요 8장으로 하면 바로 8장 2절 3절이 나와요. 8장 2절 3절.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했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자, 그래서 이 7장에 등장했던 이 앞에 나왔던 이 죄인은 바로 마리아요. 또 7 귀신까지 들렸었던.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고침도 받고 치유도 되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흉악의 그 결박까지도 풀어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고 사랑스러워서 정말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닦아줬어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여러분 입 맞춘다는 게 뭡니까?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는 내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아니라 했어. 제가 이제 지훈이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얼굴도 팍 털리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간다. 시몬이 되겠죠. 이름을 정시몬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되겠죠. 정시몬.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인사하지도 않아서 환영, 오셨습니까 목사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 왜 초대했느냐고 그러면 큰일 났네 내일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47절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뭐 했기 때문에?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누굴 많이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요 적게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니,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니 그 큰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내 죄가 너무나 더럽고 내 죄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눈물로 펑펑 쏟아가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몇 시간이고 날을 새고 막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죄가 많은 사람은요, 그 많은 죄 용서받으면요, 그 사랑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죄인지를 몰라.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해요. 감사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진짜 죄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해서. 야,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쓰레기인데, 나 같은 쓰레기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고?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신다고? 그래,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겠냐는 거예요. 네 말대로 저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야. 그 죄 많은 그 죄가 다 사해져서 용서받았어. 그래서 이 여인은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48절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용서받았다. 그리고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죄 용서, 그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향유 가장 귀한, 어떻게 보면 내 전 재산과 같은 것을 깨뜨려서도 이게 아깝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털어놓는데, 내 적금을 털어놓는데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시간을 드렸고 나의 열정을 드렸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열정이 아까운 거예요. 야, 너 뭐 한다고? 지금도 교회 가서 뭐 한다고? 야, 차라리 어디 가서 해. 뭐 돈이라도 벌지. 뭐 교회 가면 돈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사람들은 그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낭비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정말 귀한 시간,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특별한 날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잡읍시다 라고 해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한테 뭐하려 그렇게 고생스럽게 해. 그냥 온라인 유튜브 있잖아. 편하게. 요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드려졌던 그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땅에서도 100배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복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낭비로 여기시나요? 주님 앞에 사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낭비입니까? 11조 어떻게 해요? 내 월급이 300만 원인데 30만 원이면 이 큰 돈이죠. 당연히. 작은 돈입니까 30만 원이? 당연히 크죠. 근데 이걸 다 내 것으로 여기지니까 이 30만 원도 못하는 거예요. 30만 원도. 여러분 3천만 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3천만 원이면 11조가 300만 원이네. 한 사람 월급이야. 한 사람 월급. 하겠어요? 10만 원에 만 원을 못하는 사람이 100만 원에 10만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훈련이야. 이 모든 것들이. 민결 알았니? 훈련이야. 용돈 10만 원 받았어? 만 원, 2만 원 하는 게 훈련이라고. 그래야 네가 나중에 하나님이 너에게 1,000만 원 벌 수 있게 하시고 1억을 벌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때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할 수 있잖아. 1억 벌어서 1,000만 원 할 수 있잖아. 아멘을 안 하네? 그럼 믿음이 없니? 아멘 해야지. 그럴 때는 아멘 하지 말고, 네 아빠처럼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해야지. 아멘. 그렇지. 나이 하는 거 봐. 나이 아멘. 괜히 시켰네. 또 내 기대를 저버리니. 네 오빠를 싸울 때만 이겨먹고, 싸울 때만 이겨먹고, 이런 때는. 오늘 한 분을 만났는데요.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목욕탕에서 일하는 업이 몇 개가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이발소 아저씨, 또 때밀 아저씨, 또 청소하는 아저씨. 때미시는 분이 보통 청소도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 이 때밀이 하시는 분이 돈을 얼마나 벌 것 같아요? 많이 벌어요. 이분이 이 조그마한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시는 분이신데요.
분당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때밀이에서 많이 벌 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대요. 때밀이로 1,000만 원. 야, 때려쳐 너 얼굴 얼마 받니? 기껏 받아 한 200, 250 받니? 야, 때밀이 해. 지금부터 배워. 지금부터 배우라고, 때밀이. 에? 네가 하면 돼, 네가. 젊은 애. 보시쇼. 그럼 얼마나 좋아. 때밀이 하신 분들 다 등치가 있더라고. 너무 다 넌 적격이야, 적격. 1,000만 원 벌었대, 1,000만 원. 분당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대. 떼돈 버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떼돈 번 사람이에요. 떼돈. 때밀어서 번 돈 아닙니까, 여러분? 야, 때밀이도 1,000만 원을 버는 세상인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벌은 돈 가지고서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헌금할 수 있다? 11조 헌금할 수 있다? 내가 필리핀 선교하는데 목사님 경비 되겠습니다. 그 식사비 전도하는데 들어가는 거 150만 원 저희가 되겠습니다. 아무나 합니까? 내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니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 가지고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를 사랑할까. 여러분 첫날부터 그 나귀 새끼 얘기를 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어차피 죽으면 다 갈 거 아니에요? 오늘 밤에는 주님 부르시면 우리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젊은 부자 청년이 사업에 성공해서 대박났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둘 곳간이 부족하니까 야 그거 헐고 새로 크게 짓자. 거기다 다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거.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 먹고 마시고 저축하고 그래서 투자하고 사업 대박나고 그게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참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지금까지 쌓아두고 준비했던 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남의 것 되는 거 아니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생활을 할지 몰라요. 교회는 다닐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뭘 드리는 것도 아까운 거야.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제자들의 여러분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아까운 거 필리핀 하는데 1,000만 원이야. 그거 갖다 쓴다고요? 아이고 그 1,000만 원 가지고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후원했던 거 모아서 갖다 줍니다.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 이야기예요. 제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 여러분 재능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그냥 그 돈만 보는 거예요. 돈. 자,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왜 부었을까요? 그러면 부은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던 이유는요. 자, 마태복음 다시 26장으로 가가지고 12절 말씀, 2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아멘. 이 여자가 향유를 부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눈물도 흘렸죠. 감사함으로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진짜 이유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가 나면 사람의 시신에 뭘 붓습니까? 향유를 붓는 거예요. 향유를 부어. 왜?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향유를 붓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3일장 할 때 집안에다가 방 안에다가 병풍을 치놓고 그 뒤에다가 시신을 놓아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여름 같은 건 어떻습니까? 썩죠. 그러니까 썩 냄새가 나니까 그 썩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막 더 많이 핍니다. 그 향에 그냥 이 썩 냄새가 섞이게끔. 물론 이 향은 또 귀신을 불러들이는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으면 이건 장례를 위한 거예요. 향유를 붓는 것은. 그럼 왜 이 여인은 장례를 위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죽지도 않았는데. 자, 이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고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제자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반드시 나는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몇 번씩 강조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높은 자냐? 예수님 그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우리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면서 싸웠던 제자들도 있고 그걸 또 시기하는 제자들도 있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높아지려고만 했지 섬기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죠. 죽음의 길을 가죠.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들었어요. 예수님 죽으신다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죽으시는 그 예수님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지? 하고서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부터 발까지 부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믿었어요. 뭘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느냐? 아까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8장 3절에 아까 그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은요 계속 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는 거였어요. 자기가 돈 벌어서 그 벌었던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사역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가면서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준비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행했던 그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했던 일도 함께 증거되고 기억돼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가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 됐죠. 이 시간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사건 가운데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사건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뭐 하러 가십니까? 시간대로 봤을 때 유월절 만찬 하셨어요. 나와 함께 이 떡반죽을 그르는 자가 나를 팔자다. 누가 넣었어요? 가룟유다가 넣었죠. 야, 내 할 일을 해라.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서 예수님 다시 이제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시고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사건을 갖다가 또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시죠. 그리고 뭐 합니까? 제자를 놓아두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몇 번? 3번. 자,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얼마 시간이? 1시간.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다더니 1시간. 1시간 기도가 갔더니 자, 이 시간에 올라갔다가 쳐보세요. 9시에 저녁이었으니까 저녁밥 먹었으면 뭐 보통 8시 정도에 먹으니까 9시 지금 이 시간에 나갔습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올라가는데 한 10분 15분 됐겠죠. 자, 15분 올라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신 다음에 1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1시간 9시 17분입니다. 몇 시입니까? 10시 17분이죠. 와서 봤더니 제자들 자고 있네. 야, 깨어있을 수 없더니 육신이 피곤해서요. 다시 또 기도하셨습니다. 자, 10시 20분부터 또 기도를 하셨다고 똑같이 기도했다고 했으니까 11시 20분 됐습니다. 다 돌아봤더니 뭐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네? 야, 깨어있으라. 또 기도했습니다. 11시 20분부터 몇 시까지?
12시 20분, 00시 20분까지 밤이 이미 자정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야 가자, 나를 팔 자가 온다. 그러면서 횃불을 들고 오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시간대가 이미 12시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부터 횃불을 밝히고 새벽에 뭐합니까? 가야바 법정에서, 가야바 그 대제사장 그곳에서 예수님의 신문을 받잖아요. 자, 이 모든 사건들,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았고 예수님 말씀 믿었던 사람이에요. 정작 믿어야 될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정작 믿어야 될 바리새인 누구? 시몬은 자신의 집에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정작 믿어야 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나 바리새파 시몬이나 대제사장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이 밤에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좀 알고, 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그 큰 사랑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깨트려서라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주님의 부활을 갈 수 있는, 이제는 예수님 죽지 않으셔요.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어차피 죽음 준비하니까 향유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향유를 깨트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요, 그 크신 은혜의 감격과 사랑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